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늘 저희들이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삼아서 또 기독교 강요 본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 자체 속에도 상당히 많은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다 그랬어요? 선지자들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을 향한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을 계속 살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장차 될 일을 바라봤던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을 또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끝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진리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 천사들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꿈꾸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이상은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깨닫고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정상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되는 거다. 참 이 말씀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사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성 존재잖아요. 이성적 존재잖아요. 천사가. 교회가 우리는 더군다나 죄성도 가지고 있고 이 땅이 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사실은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성도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신구약의 이제 이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구약의 통일성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신구약의 차이점. 그래서 신구약의 차이점은 사실은 통일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은 통일성에 있고 부차적이고 그 경륜적인 의미에서 시대적인 외적인 부차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저희가 그 문자와 영이라는 거 지난주에 좀 하다가 끝냈잖아요. 그래서 문자와 영이라는 대조 내지 비교는 이게 원래는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원래는 이게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우리가 거기까지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 얘기는 원래 어디서 끌어온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간혹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문자와 영을 대조시키는 거. 그런데 문자와 영을 대조시킬 때 이 구절을 그야말로 가장 잘못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독교 강요인데 기독교 강요가 칼빈 때도 문자와 영이라는 거를 누가 왜곡했냐면
당시에 제세례파들이 그리고 많은 이단들 혹은 보통 신령주의 내지 오늘 같은 은사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령의 다이렉트한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오늘날도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과거에 나온 이야기들은 옳은 것도 그렇고 잘못된 것들을 당시에 비판해 놓은 이런 글들은 끝난 게 아니라 언제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보면 벌써 몇 년 지났죠? 이 기독교 강요가 쓰여진 지가 500년이 지났다고요? 근데 500년이 지났는데 칼빈 때 칼빈이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리버티안 같은 사람, 뭐 자유자들, 방종자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고, 뭐 애국자들, 요즘에도 극단적으로 종교를 그 정치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엮을 수 없는 거를 막 엮어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서는 두 왕국론이 맞아요. 국가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분리돼야 돼요. 물론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걸 좀 도와주겠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간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돌아가는 원리하고 교회가 돌아가는 건 칼의 통치와 영의 통치로서 서로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구원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억제하시는 손길로 도덕성이니 뭐 법치주의니 뭐 질서니 이런 걸 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겨우겨우 이렇게 세상이 유지돼 가는 거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머리가 되셔서 구속적인 통치를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되고 같이 조화롭게 좋은 의미에서 돕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섞이거나 간섭하거나 혼동돼서는 안 되죠. 어찌됐든 이 시대적인 가르침, 시대적인 이단, 그것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쳤던 교훈들이 사실은 시대를 놓고 보면 사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라 이단도 새로운 게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단 책들을 보면 다 반복되는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어긋났던 게 또 새롭게 어긋나고, 소위 말하면 좀 더 이렇게 진일보돼 갖고 왜곡되고. 근데 보면은 벌써 1세기, 2세기 때 나왔던 이단들이 다 있어요. 영지주의. 그다음에 뭐 우리가 계시록 보면 니골라당 이런 거예요. 방종주의.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성령론 이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오늘날 그 은사주의 이런 거, 몬타노스주의라는 게 있었다고요. 몬타노스주의. 그래서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 때 요 근원들이 다 일어났었어요. 그 시대를 보면 요게 또 다른 모습으로 옷만 갈아입고 계속 나타나요. 우리나라 이단도 뭐 통일교, 무슨 천부교, 뭐 요즘에 신천지, 요 교리를 쫙 보잖아요. 족보가 있다고요. 거의 똑같은 얘기가 많고, 그래갖고 다들 백마 타고 사진 찍더라고, 교주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계시록 6장에,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마 타고 오는 자가 있다. 자기가 그 백마, 이제 김정은도 백마 타고. 요번에 홍수 났는데 말을 한 마리 더 샀대네요. 백마를. 아, 미워요. 백성은 굶어 죽는데 참 머리가 없어요, 그죠? 예. 어찌됐든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는 북한도 이단성이 있다고 봐요. 그 종교예요. 단지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 단지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약간 이상해요. 한국은 이상해요. 한국은 이상해요. 정치도 종교처럼 해요. 그래갖고 약간 맥락이 비슷해요. 문성명이나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예, 공부해 놓으면 새로운 이단들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와 영이라는 것을 왜 자꾸 잘못 해석하냐면 이게 오늘날도 반복되는데 문자와 영을 대조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게 패턴이에요. 문자는 크게 보면 항상 성경 이렇게 놓는다고요. 대조를. 신령주의자들이.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자. 영은요? 성령.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과거에도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굳이 성경이 없어도 성령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자꾸 이제 그 지적으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그랬다고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은사주의 교회인데 저는 그게 맞는지 알았어요.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성경만 가지고 자꾸 교리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기 산에 가서 성령 받아와야 된다고.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 성령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주신 복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말씀으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뭐로 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는 무슨 무기가 최고 무기였을까요? 예, 지금 같으면 그게 핵무기예요. 핵무기는 당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검. 근데 그 말씀의 검 할 때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가면 이제 그거 전신갑주 나오거든요. 거기서 자세히 할 거예요. 말씀의 검은 뭐냐면 진짜 양날이 선 검이에요. 과거에 로마에서는 그 양날이 서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등은 없죠, 날이. 이제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렇게 쳐도 되고 저렇게 쳐도 돼요. 그냥 다 양날로 다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검은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 모든 거를 무엇을 통해 하면 성령님이 언제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예,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성경만 하면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까지 가요. 왜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다이렉트하게 내적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갖고 뭐 교리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해 그러면서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를 자꾸 경험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자꾸 그 주관성을 끄집어내는 뭐 이런 것이 기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자와 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와 영은 뭐를 이렇게 가려내면서 뭐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문자와 영이라는 건 성경.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과 또 복음을 또 이렇게 한다고요. 자,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할 때 우리가 지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하면 무슨 얘기냐면 율법 가지고 얘기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뭐 율법을 지킨다, 율법주의야. 율법에 순종하는 거 자꾸 그러냐면 율법주의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분리시켜 버려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니까 폐기됐고 뭐만 가지고 살면 된다? 그 얘기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되게 틀린 얘기예요. 복음이 율법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그래서 이 얘기는 벌써 앞에서 다 했죠. 우리가 율법은 아무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율법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좁은 의미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쉬워요. 좁은 의미로 율법을 얘기하는 건
율법의 본성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본성대로 적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 얘기거든요. 율법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지켜야 되고요. 그게 원래 율법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가면 그 본성대로 본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죠? 완전히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좁은 의미, 본성대로 주어진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조항적으로, 그러니까 몇 계명 있죠 우리가? 근데 그 한 계명 한 계명을 실천 목록으로 나열하면 몇 가지 법이나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간 대해라.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형상을 가졌으니 인간을 존엄히 여겨라.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도 좀 가슴 아픈 게, 원래는 그 좋은 가치가 다 어디 들어있는 걸까요? 성경에. 인간 존엄성,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거 다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 존엄을 누구를 버리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거의 극대화된 완전 인본주의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모토가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 이게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그걸 구현하게 했지만, 지금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 평등, 박애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예요. 극대화, 그러니까 극치.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 브레이크가 없는 거라 인간이 우상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폐해가 뭐냐? 자유에 있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가져가는 건 책임은 버리고 자유만 외치기 때문이에요. 그 자유는 또 무슨 자유까지 부르짖죠? 성경적 자유를 취했다면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아래서 자유를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덕까지 다 넘어선 자유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윤리, 도덕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 다 해체해 버린다고요. 그걸 제일 먼저 했던 게 니체예요. 니체.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니체가 나오더니, 야, 너희들이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너희들이 하나님 버린 거 잘했는데, 야, 도덕을 남겨놓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니? 인간들이 도덕이 남아있는 한 자꾸 하나님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니체 정도 가면 뭐까지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도덕까지요. 그게 퀴어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좋은 가치들이 용어로는 다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신본주의적인 것인지 인본주의적인 것인지. 자유, 박애, 평등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막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계명을 다 두들겨 패고 첫 계명을 다 깨뜨리면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친다고요. 인본주의는 거기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예. 그게 계몽주의, 그 프랑스 혁명,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레미제라블, 감동적이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 또 어쩔 때는, 야, 그 배우에 있는 사상을 보면 한숨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뭘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뭐 울고불고 하나?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존 레논의 무슨 노래요? 이매진. 그 반기독교의 극치예요. 천국도 없대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이 노래한 게 그가 천국이 없애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눈물이 나야 돼요. 그걸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이걸 어떡하나 이 세상이. 저 노래를 가장 이상적인 그렇잖아요. 그 노래 요번에 배구하다가 싸움 나니까 그 노래 탁 틀어주니까 사람들이 화해했대잖아요. 지금 그런 평화라고요. 평화가.
예수님 믿고 서로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리 가 저리 가 하는데 존내는 탁 틀어지면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러면서 저는 그거 보면 너무 막 가슴이 찢어져요. 솔직히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평화도 이제는 존내논이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화평합시다. 이게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임혜진 노래 가사 한번 좀 보세요. 그게 기독교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 얘기예요. 오전에도 참여하지 말라 그런 거. 그거는 기독교인이 절대로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와 영이라는 게 율법의 좁은 의미에서 율법의 본성대로 요구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십계명이 수만 가지 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천 항목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게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 무시하지 마, 때리지 마, 그리고 아껴줘, 사랑해줘, 존엄히 여겨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지켰다고 해보세요.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으로는 다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게 진심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켜도 문제인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마음에 동기가 아니면. 저는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어서 되게 이렇게 그런 좀 성격인데 예수님 믿고 좀 이렇게 좀 자유로워진 건 외식하지 말자. 너무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그럴 때 조심하죠. 내가 아니면서 아닌 척 하는 거. 이렇게 척척척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되게 나쁜 거예요. 왜냐? 율법은 척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보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요. 크리스찬들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지켰는데 이러고 나오죠. 근데 크리스찬들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어떤 의미로 요구할 때 못 지킨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엄중하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은혜 받아서 잘 산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완전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엄중하게 요구되면 우린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걸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근데 그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 원리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율법을 개혁주의자들이 가르쳤을까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이에요. 은혜 언약 속에서 적용되는 율법이에요. 그건 무슨 율법이라고 하죠? 광의의 율법. 그러니까 좁은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 넓은 의미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때 조심할게요. 율법은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넓은 의미냐면 율법이 본성대로 언제나 요구하겠죠. 그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본성대로 요구하는 율법에 뭐가 같이 하냐면 요래서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의 용서가 같이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패키지를 같이 넣어놨다는 거야. 우리가 못 견디니까 그걸. 뭐가 같이 하는 율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완화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뭐가 같이 한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만약에 요구가 된다면 목사부터 좌절해서 얘기를 못해요. 근데 왜 우리는 아주 유리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냐면 누구의 용서가 함께 율법의 요구와 같이 해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럼 수용하시는 거 왜 수용하시냐면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잖아요. 불완전한데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가라 이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힌트 다 드렸다고. 왜 우리가 계속 그 거룩함을 잡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힌트 다 주셨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신자에겐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아예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왜 성도에게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매일 보셔도 불완전한데 거룩하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용서가 함께하고 성령님이 그 마음판에 함께 하셔서 실제로 무언가 하긴 해요. 근데 불완전하다. 그것을 용서가 수용하게 만든다. 그 요거를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광해의 율법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좁은 의미의 율법 안에 있습니까? 광해의 율법 안에 있습니까? 이거를 언약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언약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책들 속에 그 교리처럼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더 이상 율법은 의미도 없고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고 그거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문자와 영이에요. 뭐와 뭐를 대조시켰다고 그랬죠? 아까 성경과 성령이죠. 지금은 이 문자와 영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복음과 율법을. 그러면 복음으로는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힌트 드렸죠? 성도에게 율법은 몇 용도로 계속 간다고 그랬죠? 제 3용도요. 성화의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지금도.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도가 생활하는 삶에 뭐로 주셨다? 이정표. 그러니까 요 얘기는 맞아요. 지금 율법이 가리키는 건 항상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두 번째, 가야 합니까? 안 가도 됩니까? 표대로 놓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의 뭐라고 그랬죠? 이정표. 저에게는 이정표가 정말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길을 못 찾아요. 그래갖고 내비게이션 보면서도 그러니 이정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비유하면 이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불분명한 사람. 그게 확고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못 찾아가요 아무데도. 길눈이 어두워서. 우리 삶에도 뭐는 있어야 돼요. 삶에. 성도들에게 삶에 이정표. 그래서 율법은 나중에 많이 강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율법은 다 해석해 놓으면 우리 삶에 거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그런 걸까? 그게 뭐죠? 그걸 인식하는 기준. 그거를 이정표다. 근데 이정표가 있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정표가 있어요. 저기 부산 가래요. 저희가 부산이다. 이정표 있죠, 도로에. 이정표, 부산 딱 그래요. 근데 이정표는 우리를 글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가요? 못 타고 가실래요? 자전거 타고 가실래요? 부산까지? 못 타고 가세요. 네, 승용차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가게 하는 건 복음인데
복음의 능력으로 가야 할 곳을 뭐가 가르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계명. 그래서 계명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고 그게 문자 맞아요. 근데 이 문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 문자를 성취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까 성경 얘기하고 똑같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다. 그럼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구원하죠? 복음이. 근데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그럼 복음은 뭘 지키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돼요? 우리에게 왜 복음으로 구원하셨죠?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그럼 복음과 율법은 같이 있는 겁니까? 분리되는 겁니까?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신령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혹은 방종주의자들이 뭐와 뭐를 갈라놓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이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건 죽이는 거야. 그래서 뭐 율법을 순종하겠다? 야, 너 율법주의냐? 너 그런 생각이 율법 그런 게 죽이는 거야,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율법을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걸 끄집어온다고요. 문자와 영이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그게 아니죠. 영이 문자를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와 뭐가 만나야 돼요? 기록된 성경과 기록된 율법과 성령이, 복음이 사실은 그 문자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럼 문자와 영을 대조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문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천독을 해도 아무 소용이? 그럼 그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건 성경을 폄훼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봐야 돼.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님이 왜 조명하냐면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만일 그것이 결여된다면 성경이 본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을 거야. 그런 의미로 쓴 것을 한쪽과 한쪽을 이간시키는 방식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를 하면 성경은 중요하지 않고 율법은 버려야 되고 그냥 오로지 성령을 내가 받아서 다이렉트하게 인도받으면서 사는 게 신령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넓은 의미 안에서 뭐를 순종하면서 가는 게 맞죠? 율법을. 근데 그게 내 본성에서 나온 도덕성이나 노력이나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 성령님이 주신 조명과 그분이 주신 믿음의 동기와 능력으로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가야 될 길인 것일 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한 길이에요. 두 길이 아니라 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4절의 예언에 나타난 영적 교훈입니다. 칼뱅은 이런 식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제시하면서도 그 통일성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 이게 옛 언약의 성취를 얘기했을까요? 새 언약의 성취로 얘기했을까요? 새 언약인데 구약 시대에 동일한 복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동일한데 구약에는 무슨 짐이 더 컸다고 그랬죠? 짐이. 은혜 언약이지만 율법의 그 짐이 의식법 막 이런 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적인 것을 어길 때 육체적으로 막 죽이고 징계하고 이런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눈에 보이기는 약간 좁은 의미의 율법처럼 보이는 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자유함이 있었지만 우리보다는 적었다.
근데 어쩔 땐 다윗이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릴 때도 있어요. 시편 보세요. 시편에 보면 주의 율례가 내게, 주의 율법이, 주의 말씀이 내게 뭐보다 달다고 그랬죠. 꿀송이보다. 그러면 다윗도 누린 거예요, 안 누린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은혜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정말 많이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죠. 시편에는 되게 많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퀄리티가 아니라 뭐에 있어서? 디그리에 있어서 성취된 정도의 역량으로 훨씬 더 많이 누렸다. 그런 의미지 구약에 복음이 없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 이런 차이점, 디그리의 차이점은 있었으나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율법과 은혜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다 있고 신약에도 뭐가 다 있어요? 복음과 율법이. 그러나 시행적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대조는 영적 교훈의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정도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영적 교훈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런 거, 그 역사가 그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음은 뭐에서 났을까요? 들음에서 났어요. 여러분, 즐거운 말씀도 즐겁게 들으시고 때로는 목사가 성경에는 부담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선택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요. 근데 그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더하리라는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말씀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차원 저런 차원에서 다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한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도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효과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개혁할 때 백성들이 그 공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어떻게 했죠? 읽었죠, 그냥. 낭독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읽었는데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회개가 막 일어난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회중들을 회집시켜 놓고 요시야도 그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회집시켰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고 풀어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실은 리포음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종교개혁이 뭐냐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믿음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구약에도 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하에서 율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는 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에도 자비의 목록이 첨부되어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언제냐? 율법을 가지고 뭘 받으려고 할 때? 구원을. 그러니까 자기 의의 근거로 삼을 때.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킬 때 이 얘기예요. 구원받으려고.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자기 의. 그래서 바울이 이걸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또 부정할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율법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런 것이 없이 외식으로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쫓아갈 때 그런 걸 책망한 거죠. 율법을 반대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율법주의적 성향을 교정하시고자,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쫓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으로 쫓을 때 그걸 교정하고자 성령과 그리스도가 배제된, 그러니까 그 죽이는 문자는 누가 없는 율법 준수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래서 율법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문자와 영의 대조는 실체가 이르면 상징으로 폐기되고 말 의식법적 측면에서 대조되기도 한다. 이건 당연하죠. 의식법을 지금도 지키자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뭐 저기 6월절 지키자고 그러고, 또 요즘에도 자꾸 저기 주일날 나팔 불어대고, 교회에서 나팔을 분다고 하잖아요. 진짜 나팔을. 양각 나팔. 구약을 자꾸 흉내를 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래도 그 헌금은 아주 고집스럽게 남겨지더라고요. 무슨 봉투가 있어요? 맥주절. 맥주절은 끝났잖아요, 이미.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순대를 좋아하거든요. 선지국도 좋아해요. 그거 먹으면 꼭 고신 나온 분들이 저한테 율법을 어긴다고 막 째려보면서 그걸 왜 먹냐. 그거 하나님이 아주 그거 싫어한다. 그 선지국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돼지고기 그 먹지 말아야죠.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죠.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돼지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몸에 좋은 뱀장어도 드시면 안 돼요. 비늘이 없는 생선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의식법은 폐기된 게 맞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포함할 수 있고 성령과 그리스도를 전제할 때 복음과 반립적이지 않다. 율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그냥 읽고 끝내야겠네. 라번. 네 번째 신구약의 차이점이죠. 속박과 자유의 대조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 얘기를 반복하면 돼요. 과거에는 의식법이 있었죠. 율법을 어기면 육체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구약 백성은 율법을 쫓다가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자랐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오시기 전이니까 자유함이 지금처럼 그렇게 더 많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구약적 정도까지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속박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더 많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자유가 없었다? 시편 읽으면 금방 아는데요. 다윗은 누렸거든요. 어쩔 때 우리보다 더 누리잖아요. 거기 보면 막 복음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막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갖고 내가 율법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막 안 되던 순종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도 자유가 있었죠. 하지만 신약 백성들처럼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성취된 의미에서 누리지는 못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고, 마지막은 이제 여기까지 가면 차이가 다 끝나요.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구원의 대상이 유대 민족에서 어디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물론 구약 때도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소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을 환호하면서 감사해야 될 게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그럼 원래는 유대민족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우리 이렇게 복음 받고 사는 거는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보다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잖아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차이점 끝났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죠? 신약과 구약은 본질에 있어서, 복음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거예요.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구약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뭐로 할 수 있냐?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본질은 같다. 그럼 차이는 있냐? 그럼 yes,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외적이고 부차적인 의미에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에서 달랐던 여러 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차이는 본질을 넘어설 수 없어서, 그래서 신구약은 하나의 책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복음 전하고 신약에서 역시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지만 이 예표가 성취된 거는 구약이 아니라 어디예요? 신약이니까 구약을 해설할 때는, 이건 항상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빛에 비추어 구약을 해석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얘기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게 다 끝났어요. 지금 여기까지 왜 율법 얘기를 계속했죠? 율법 얘기 한 이유가 뭐예요? 구약 때문이에요. 구약. 헷갈려지니까. 그럼 뭐냐? 예수님의 구속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구약 때는 율법으로 전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고, 구약에서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전했고, 신약에서는 또 율법이 이런 측면에서 계속되면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또 성취된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준비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율법 얘기 이제 끝나면 이제 무슨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5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볼 텐데, 이 인격이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냐면 율법 얘기했다. 결론이 이렇게 되죠. 율법을 모르면 누구를 알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다 의미를 담고, 챕터도, 이 장들도, 제목도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또 다음번에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또 사랑하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와 교리와 의미들을 또 함께 나누었으니, 성령님께서 그 들은 문자들 속에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